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총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1929년 가을부터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1939년까지 10년 동안은 매우 큰 경제 공황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는 미국에서 시작이 되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1930년대에는 세계 경제 대공황을 겪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근세 인류 역사상 최악의 경제 공황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런 역사적 사건을 두고 보면서 또 오늘 우리가 당하는 현실을 보면서 한 가지 소망을 갖습니다. 뭐냐면 1930년대의 세계 경제 대공황은 정말 말할 수 없는 빈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를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 그리고 수없이 변형되어지는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매우 큽니다. 그러나 1930년대 세계 경제 대공황 정도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그런 어려운 경제 대공황도 극복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당연히 코로나로 인한 이 어려움도 극복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그처럼 경제 대공황으로 무서운 소용돌이 속에 휘말렸던 시기인 1930년 3월 4일에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된 사람이 누구인고 하니 프랭클린 루즈벨트입니다. 그가 대통령에 당선되어서 취임식을 하죠. 취임식을 하면서 취임사 중에 아주 강조했던 문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체적으로 이렇게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이제 취임사를 할 때에 정치 철학이 담긴 취임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취임사 속에서도 또 특별히 강조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루즈벨트도 아주 강조했던 문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두려워해야 할 가장 큰 적은 공포 그 자체입니다. 공포 그 자체입니다. 아마 그는 대통령 취임을 하면서 지금 미국이 당면한 최대의 문제는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공포심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루즈벨트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할 때 미국은 극심한 경제 공황으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었고, 그런 현실은 국민들의 마음에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을 갖게 하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루즈벨트가 취한 정책 방향, 그것은 뭐냐면 먼저 우리 속에 있는 두려운 마음을 물리쳐야 되겠다,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그가 경제 공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뉴딜 정책을 펼쳤습니다. 근자에 우리나라에서도 정치인들이 뉴딜 정책을 논하는데, 루즈벨트가 펼쳤던 뉴딜 정책하고 지금 우리 정치인들이 말하는 뉴딜 정책은 좀 많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경제학에 관련된 공부를 한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자세히 알겠지만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루즈벨트가 경제 공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과감한 그런 그 정책을 펼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노동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연방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만들어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엄청난 건설 사업을 벌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후보댐 건설입니다. 당시로서는 이 후보댐 건설 사업은 많은 반대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제대 공황이에요. 연방정부나 주정부가 돈이 없어요. 많은 실업자들이 지금 일자리를 창출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 이 엄청난 대공사를 하겠다고 하니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후보댐은 미국 애리조나주와 그리고 네바다주 경계에 이 블랙 협곡에 위치한 댐입니다. 콜로라도 강을 막아서 세운 어마어마한 댐이지요. 우리 가끔 서부 지역 관광하면은 반드시 들리는 곳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그는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경제 공황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빵을 주기보다는 빵을 사 먹을 수 있는 노동 현장을 제공하자. 그래서 그 돈으로 월급을 받아 빵을 사 먹게 만들어야 된다. 이게 바로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의 기반입니다. 그래서 이 후보댐으로 인하여서 당시로서는 여러분 1930년대입니다. 어마어마한 공사예요. 2만 명의 노동자를 만들어냈습니다. 2만 명의 노동자들이 몰려오게 되었고 그 효과로 배후 도시가 만들어졌습니다. 특별히 유흥 도시 라스베가스는 후보댐으로 발전한 도시입니다. 노동자를 위한 유흥이나 놀거리 문화는 물론 그 이후에도 현대적 시설의 호텔이 지어지면서 지금까지 휴양 도시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 후보댐으로 인하여서 어마어마한 이 호수가 형성이 됐습니다. 바로 그 미드호입니다. 미드호는 또 많은 수상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찾는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또 이 서부 지역에 산업용수와 식수와 농업용수로 이 후보댐으로 인하여 형성된 미드호 호수물을 이용을 합니다. 캘리포니아 농업의 거의 대부분이 후보댐에 의존을 했습니다. 경제대 공황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거리가 없는 상황에 이 엄청난 댐 공사를 통해서 일거리 창출을 연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만들어냈고 또 서부 지역을 살려내는 데 큰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루즈벨트가 펼친 뉴딜 정책의 기조였습니다. 저는요,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이 젊은이들이 대학 졸업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적어도 대학 교육까지 받았던 사람들이 이런 분별력과 판단력도 내리지 못하고 정치인들의 이 입술의 장난에 감정이 쏠리고 이성적인 생각이 쏠린다는 것을 두고 보면은 안타까움이 참 그지없습니다.
남의 나라 대통령이지만 국가적인 어려움을 긍정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나갔던 이 루즈벨트의 이 뉴딜 정책이 참으로 귀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때로는 우리가 불안함을 느낄 때도 있지요. 그러나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경제 대공황에서도 극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는 이렇게 가능성의 에너지를 주었다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1930년대 전 세계 경제 공황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라 이 말이죠. 우리는 그때보다는 훨씬 나은 조건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이 불안정한 이 현실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 게 아니라 이 속에서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긍정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면은요, 사실 우리의 현실에서 느끼는 어떤 불안함은 결단코 현실의 어려운 환경 때문이 아니라 그 삶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에서 오는 겁니다. 똑같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불안해서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게 낙심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겁니다.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가?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낙심을 합니다. 제가요, SNS를 하나 보고 내가 한참 들여다본 광경이 있었어요. 자동차 관련 서비스업을 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대형 트럭의 타이어를 교체도 하기도 하고 뭐 이러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타이어가 이렇게 높은 1층은 자동차가 들어와서 주차를 해서 타이어를 교체할 수 있고 그 타이어는 위에 층에 이렇게 타이어가 쫙 진열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반신 마비자예요.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자기 몸보다 더 큰 타이어를 위에서 끌어내려서 그 도로래를 달아가지고 도로래를 타고 올라가서 휠체어를 밀고 가서 다시 그 타이어를 도로래에 매달려서 내린 다음에 자기도 내려와가지고 그걸 또 휠체어를 타면서 밀고 가면서 그 어마어마한 타이어를 꺼내서 그걸 장착을 하고 교체를 하는 거예요. 한참 들여다봤어요. 내 삶이 부끄러운 것 같아요. 정말 부끄러운 것 같아요. 저런 신체적인 악조건 가운데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자기 일을 만들어내는 저 모습을 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능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이 가능성, 그러므로 현실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 현실을 어떻게 맞이하느냐라고 하는 마음의 문제라 이 말입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어떤 사람은 평안하지만 어떤 사람은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뭘까요?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였기 때문입니다. 엘리사 선지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이스라엘이 아랍과 전쟁을 할 때에 아랍 왕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아랍 왕이 진을 칠 것을 생각만 해도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람 왕이 어느 지역에 이제 군사를 보내서 진을 치려고 계획을 세우기만 하면 어떻게 알았는지 이스라엘 왕이 미리 알고 그곳에 군사를 보내서 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몇 번 생기고 나니까 아람 왕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건 틀림없이 내부에 첩자가 있다. 틀림없이 우리 내부에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자가 숨어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비밀리에 추진했던 일을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알고 미리 대비를 하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도대체 그 첩자를 알 수가 없으니 아람 왕이 번뇌하게 됐습니다. 그럴 때에 그의 신복이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왕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스라엘 왕이 알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그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가지고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여기 아니로이다, 주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왕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중에 어떤 첩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었느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자기 왕 이스라엘 왕에게 모든 내용을 다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생각합니다. 야, 엘리사를 그놈을 잡아야 되겠구나. 그놈을 잡기 전에는 이 이스라엘을 정복할 수가 없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엘리사를 잡을까 해서 또 이제 엘리사가 머무는 곳을 사람을 보내서 이제 알아보았습니다. 드디어 엘리사가 도단이라고 하는 성읍에 머무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이 아람 왕이 엄청난 군사와 병거를 보내서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도당 성읍을 완전히 포위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엘리사를 생포하라.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고 이른 아침에 일어난 엘리사의 사환이 가만히 들으니까 어디서 무슨 뭐 말소리도 들리고 무슨 병기 소리, 뭐 칼과 창에 부딪히는 소리도 들리고 뭐 그냥 웅성웅성거리는 군사들의 소리도 들리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그 성읍 언덕 위에 올라가서 보니까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랍의 군대가 자기들이 머물고 있는 이 도단 성읍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포위하고 있는 그 군대의 숫자가 너무너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놀란 사환이 급히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그 소식을 전하면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습니다. 성경에는 떨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두려워했다는 말은 있습니다. 두려웠으니 떨었겠죠. 도단 성읍을 포위한 아랍 군대는 그들 모두에게 위협적인 존재였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6장 15절 한번 또 읽어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싸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여기 그렇게 써 있네요. 아,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큰일 났습니다.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같은 위협, 같은 환경, 그 속에서도 문제를 바라보는 엘리사와 사환은 전혀 달랐습니다. 사환은 두려움으로 바라보았지만 엘리사는 평안했습니다. 평안했다 이 말이죠.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아랍의 군대보다 더 많은 천군의 천사를 보았습니다.
엘리사는 그와 함께하는 자들을 영적 시각으로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사환에게 열왕기하 6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답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엘리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그의 사환은 불안과 공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시각의 차이였던 거예요. 엘리사의 사환은 아랍 군대의 많은 군사와 병거만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나의 현실을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볼 때에 자기를 에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와 같은 절박한 상황들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도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보았던 거예요. 마치 홍해바다에서 절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그 홍해바다의 길을 내실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던 모세처럼 그 절박한 상황에서도 길을 보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보았던 대로 그들은 아랍 군대 진영을 지나쳐 나와서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도단성을 포위하고 엘리사를 잡으려 했던 아랍 군대는 물론 실제적으로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였죠. 그러나 같은 위협, 같은 두려운 환경 속에서도 문제를 바라보는 엘리사와 그의 사환의 모습은 너무나도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신앙을 가지면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심으로 믿음의 눈을 뜨게 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극복시켜 주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을 밝혀주시고 그것을 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미리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0세에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약속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5년이 지났습니다. 75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또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데 창세기 15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우리 하나님 굉장히 시청각 교육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밤하늘의 별을 보고 도시의 별, 밤하늘 아닙니다. 도시의 밤하늘은 별 잘 안 보여요. 공기 맑은 농촌을 얘기 안 합니다. 우리 농촌에서 누워가지고 뭐 별 하나 꽁꽁 별들 꽁꽁 저 별은 나의 별 뭐 이런 거 아나요? 하여튼 별을 쫙 보여주면서 한번 세봐라. 하나님 셀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내 자손을 그와 같이 많게 하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믿었어요. 아멘 하고 믿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보면요, 75세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했고 아멘 했단 말이죠. 근데 창세기 16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 85세가 되어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그대로 믿었는데 10년이 지났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더구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이미 출산을 할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자신의 몸종 하가를 통해서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도록 하자는 제안을 하여서 아이를 낳게 하자는 겁니다. 아이를 낳게 하자.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마엘이 잘 자랐어요. 한 15년쯤 지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태어나면서부터 사라와 하갈과의 갈등이 생겨납니다. 성경의 내용이에요. 원래 하갈은 사라의 몸종이거든요. 근데 사라가 제안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후손을 연결하는 건 이미 틀린 것 같으니 내 몸종 하갈을 통해서 후손을 있게 하자. 그렇게 사라가 제안을 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났단 말이죠.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마엘이 태어나니까 이 하갈이 태도가 바뀐 거예요. 자기의 주인 이 사라를 막 함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라는 이 하갈에게 받은 게 있으니까 그리고서 그것을 누구한테 다 푸는 거 아니? 아브라함한테 가가지고 막 바가지를 팍팍 긁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100세가 되던 해에 기적적으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났는데 이제 나이 차이가 많잖아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15년 차이가 나니까 이제는 또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또 구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막 생겨납니다. 그 사이에서 누가 힘들까? 아브라함이 힘들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목사도요, 이 사람하고 갈등에 다 성도야, 소중한 양이야. 누구 편을 들 수가 없어. 힘들어. 이 누구 편을 들 수가 없어. 힘들어. 그러니까 에라 뭐 그랬다. 니들이 알아서 해라. 난 모른다. 싸우든지 뭐 하든지 알아서 해라. 난 모른다. 그게요, 세상 편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터득한 진리예요. 애지간한 건 모르는 척, 교회 정책에 관한 문제 외에는 그냥 알고도 모르는 척, 그냥 뭐 부딪히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절대로 관여를 안 합니다. 그랬더니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은 살같이 대하지를 않는다. 뭐 한다. 그러든지 말든지. 자, 또 성경 이야기합시다. 그럴 즈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뭐라고 하는 거 아니? 하갈과 이스마엘을 너의 집안에서 멀리 떠나보내라. 떠나보내라.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결단을 내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주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때로는 매우 냉혹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심판할 때는 더욱 그래요. 홍수 심판으로 방주 안에 들어오지 못한 모든 생명을 다 죽게 한 일이나, 그래도 그렇지 세상에 방주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다 죽였어요. 그런가 하면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완전히 멸절시켜버린 일이나, 대단히 냉혹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상황도 그러잖아요. 갈등을 하고 있다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아, 갈등할 거 하나도 없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들판으로 내보내라.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살게 하시고 은총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갈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깊이 보려고 하는 게 바로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취하려고 태어난 아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나갈 것을 말씀하면서도 이스마엘을 축복할 것을 언약했습니다. 그게 12절과 13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에 내 씨라 부를 것이매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그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언약은 이삭을 통해서 계승이 되지만 그러나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도 축복하여 그를 통해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들판으로 내보낸다고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그의 삶을 책임져 주리라.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내보내라 이 말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부모가 자식의 인생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책임지는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부모인지라 염려가 되고 안타까움이 있지요.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라고 하면서도 말씀한 게 그거예요. 내가 책임질 것이다. 너가 책임질 문제가 아니다.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이스마엘을 데리고 가도록 하고 이제 그들은 부엘셀바 광야로 나오게 되었는데 얼마 가는 동안에 마실 물이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더 이상 마실 물을 어디서 공급받지는 못하는 겁니다. 샘이 없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스마엘이 기갈로 인해서 지쳐 쓰러지게 된 겁니다. 목이 말라 고통스러워합니다. 그 지친 아이를 누워놓고 하갈이 뭐 했겠어요? 그냥 바라만 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미루어 짐작하건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돌아다녔겠죠. 샘을 구하러. 그렇잖아요. 지금 마실 물이 없어서 기갈로 인해서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 아들을 보고 그냥 가만히 있을 어머니가 어디 있겠어요? 돌아다니면서 물을 막 구했겠죠. 근데 아무리 돌아다니는 물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 가지고 아이를 바라보면서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제가 볼 때는요, 이 울음소리는 단순히 아이가 죽어가는 것에 대한 울음소리만은 아닐 거야. 이 울음소리에는 많은 게 담겨져 있다고요. 에? 이렇게 광야에서 죽게 된 자기 신세에 대한 한탄도 있고 여러 가지 울음소리가.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울음소리도 그 울음소리 속에는 여러 가지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막 대성통곡을 하는 거죠. 우는 거. 응? 대성통곡. 울 일 있으면 울어야죠. 따라합시다. 울 일 있으면 참지 말고 울자.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한 말이 있어. 기도하면서 울자. 울 일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우세요. 그 눈물이 보석이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되고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울 일이 있으면 그냥 우세요. 우리 교회 항상 열려 있습니다. 나와서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세요.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날마다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갈이 쓰러진 자식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이 전혀 없다 보니 그냥 막 눈물로 기도한 것처럼 방성되고 간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이 세상에 사는 우리의 현실이 될 수도 있지요. 현실이 너무나 절망적이고 어떻게 나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있습니다. 그때 하갈은 하늘을 바라보며 통곡을 했다 이 말이죠.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갈을 찾아오셨습니다. 언제? 하갈이 통곡할 때.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길이 열리지 아니하고 길이 보이지 아니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에서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갈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다 아시지요. 다 알잖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어기고 동산 서늘한 곳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렀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럴 때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렇게 부른 거 아니잖아요. 다 알고 계셨지만 불렀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오셨습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17절이 이렇게 말씀해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해요. 마실 물이 없어서 통곡을 하는 하갈의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통곡은 하갈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갈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이의 눈을 밝힌 게 아니라 하갈의 눈을 밝혀주었어요. 통곡하는 하갈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갈의 눈을 밝혀주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떠다가 아이에게 마실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우리 19절 한번 또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 아이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갈의 눈을 밝혀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것이 어쩌면 목회의 원리입니다. 목회란 하갈이 광야에서 샘을 찾아 이스마엘의 목마름을 해결하듯이 목사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말씀을 먹이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목마름도 해결받고 문제도 해결받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이의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즉 성도의 기도 소리가 들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의 목마름을 해결할 셈이 갑자기 생긴 거 아니에요. 이미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이 가려워지니 그걸 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지금 광야에 샘이 없는 게 아니라 샘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샘을 발견하지 못한 하갈과 같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목이 말라 애타하면서도 그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곁에 있는 샘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갈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부터 샘이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이미 거기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갈의 눈이 밝아져 샘을 보게 되었고, 기갈로 쓰러져 사경을 헤매던 이스마엘이 물을 마시고 기운을 차렸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언약으로 받습니다. 우리 18절 또 읽어봅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까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아 염려하지 말라. 그를 통해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리고 이제 하갈에게는 일으켜 세워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나는 이 말씀을 들어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여호와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예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스마엘이 아랍인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아랍에미레이트 조상이 이스마엘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기원전부터 여러 역사가와 저술가들은 아랍인들을 이스마엘과 연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기원 후 1세기에도 이스마엘은 아랍을 상징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유대인 역사학자 중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이스마엘의 자식들이 유브라데스 강과 홍해 사이에 있는 나바테아에 거주하였고, 이들의 후손이 아랍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샘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걸 발견하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샘물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갈증을 해결할 샘도 준비되어 있고, 광야에서 그대로 죽는 줄로만 알았는데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응답자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평안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처럼 영적인 눈이 밝아질 때에 하는 고백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그런 고백 한 곳을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태산과 같은 엄청난 문제가 나의 가는 길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길을 내시고 나를 도와주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날마다의 고백이요 신앙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